우리는 지금까지 수요 기도회 가운데 6개월 동안 레위기 말씀을 함께 쭉 나누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6개월이라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6개월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레위기는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 구약법이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죠. 때문에 좀 지루하고 어렵지만 레위기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가 핵심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사법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정결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쭉 말씀을 살폈죠.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지켜야 할 성결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왔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자세하게 모두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라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는 오늘 27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왔고, 이제 오늘 레위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다음에 또 레위기를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며 그렇게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장 지난주에 26장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26장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의 결론은 26장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26장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레위기 언약 전체에 대한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여러분, 어떤 언약이 이렇게 그 언약의 지키는 유무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선언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언약이 이제 끝맺어졌다. 언약이 지금 쭉 내용이 쭉 진술되다가 여기 지금 이제 마무리 다 끝났다. 이 언약이 끝났고 이제 복과 저주가 선언되고 난 이후에는 이 언약은 아주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은 언약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난 다음에 언약이 다 끝났는데 27장 말씀이 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26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7장 말씀은 언약에 딸려오는 일종의 부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7장 말씀이 레위기 전체 언약의 부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1장부터 26장까지 레위기 전체 언약과 견주어 봤을 때 27장이 부록이라고 해서 절대 중요도에 있어서 덜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27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그리고 레위기 언약의 율법에 근거한 무거운 짐이나 엄청난 부담이 아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스스로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임을 고백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는 소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언약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이미 선언되어지고 난 다음에 27장 부록으로 왜 이 소원의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나면 27장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규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계속 말씀되어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 규례를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규례가 필요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레위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모두 단절되어졌고 사단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만, 아주 일부 몇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죠. 창세기 쭉 살펴보면 아담 이후에 족장들이 쭉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방법은 완벽하고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그리고 레위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 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임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받고 있고,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잘 이해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언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대가를 요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늘 감사하고 미안해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도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어서, 마음만이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내가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엄청난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멸망당해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뭐든지 다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도 알고 계셨고 또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마지막에 부록으로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배려죠? 여러분, 오늘 27장에 나타나고 있는 소원, 우리가 자원하여 드림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이것들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품위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표현해 드리고 싶은 인간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27장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27장에 담겨져 있는 이 전체 말씀을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다. 네 마음 어떤 건지 내가 다 안다. 네 그 마음 그것만으로도 내가 참 기쁘고 내가 그것만으로도 너를 받아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배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런데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생길 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지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그래서 다시 시도조차 하려는 그 마음까지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 이런 마음들, 이런 몸부림들, 포기하지 않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 어떤지 내 잘 안다. 너가 그렇게 하는 거 나한테 합당하지 않은 거 맞아. 그런데 내가 기쁘게 받아줄 거야. 기쁘게 받아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이 말씀 앞에서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잘 살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큰 자괴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배려와 이해와 용납해 주심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된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구나. 여러분들에게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27장 전체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올바른 헌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말씀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길게 소요될 것 같아서 부분을 읽었거든요.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의 봉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짐승을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14절과 15절 말씀은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땅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레위기 27장 말씀을 다시 꼼꼼하게 한번 뜯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풍겨지는 느낌,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27장 말씀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런 겁니다. 신중함, 주의 깊음, 정확한 사리 분별, 경솔하지 않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계속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거든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좀 전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제가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은혜 입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싶은 그 반응이 합당한 반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만 지나치게 앞서서 내 상황과 내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엄청난 것을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나면, 여러분, 그 이후에 순수했던 나의 마음까지도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예들을 보게 됩니다. 제 안에 있는 휴대폰이 지금 가끔씩 오작동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 진동으로 꺼져 있는데, 예, 지금 말로 하는 거 있죠? 예,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섣불리 소원함으로 인해서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까지도 다 뭉개지고 이후에 어렵게 되는 상황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앞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연말에 여결산 공동의회를 할 때 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 작정 헌금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건축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몇십억의 돈이 작정된 채로 그대로 10년 동안 유지되어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작정 헌금을 한 성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정 헌금을 해놓고 헌금하지 못하는 성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작정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성도라면 그건 분명히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헌금을 작정했는데 못하고 있는 성도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입장은 어떤 것 같아요? 교회 입장은 교회 건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정된 헌금이 1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남아서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 헌금을 그냥 없는 것으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헌금이 빨리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독촉 전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들이 교차되면서 너무 막 좀 마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작정했던 그 성도들이 작정할 때는 여러분 모두 상황들을 고려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작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못하게 됐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그냥 무조건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기복주의 신앙에 근거한 발상에서 이렇게 헌금을 작정하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7년 정도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교회 헌금을 했다가 다시 물러달라는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액수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꾼 목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여러분, 소원하여 드리는 것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원해서 드리는 건 안 드려도 전혀 문제 없어. 괜찮아.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전도서 말씀에서는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소원할 때 신중하게 하고, 만약에 했다면 갚아라, 꼭 갚아라. 그리고 갚을 자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막 한다고 해서 안 해도 돼. 너 안 해도 돼. 괜찮아. 여러분, 지금 전도서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봉헌할 때 그 사람을 봉헌함에 있어서 값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소원을 할 때 우리가 사람으로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람으로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소원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람을 제물로 우상신에게 바치는 거,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원 예물로 바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혈통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은 레위 후손을 가진,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소원을 한다고 만약에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성전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쭉 설명해 놓으셨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잡다한 일들은 레위인들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혈통으로 구분해 놓으셨고, 해야 할 일들도 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고요. 사람을 소원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전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원 제물로 바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예외적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졌죠.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사장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왜 사무엘은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로 그렇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가거든요. 다음에 여러분 기회가 생기면 사무엘은 왜 예외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예물로 성원하는 것들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해 주셨다 했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마음은 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다고요. 배려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소원하려면 봉헌하려는 사람에 따라서 매겨진 값으로 대신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이 당시 한 세겔은 한 사람의 한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 정도 가치를 정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봉헌할 사람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각각 다르게 세겔로 값이 다 매겨져 있죠. 여러분, 제일 작은 값이 매겨진 어린아이가 3세겔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값이 매겨진 성인 남자가 50세겔입니다. 여러분, 보통 노동자 한 달 월급, 우리 이 시대로 생각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3세겔 어린 아기 여자 아기 3세겔 얼마입니까? 900만 원. 여러분, 성인 남자 50세겔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 여러분, 성인 여자 9천만 원. 할아버지 4,500만 원. 할머니 3천만 원. 여러분, 이 돈이 작습니까? 엄청난 돈이 매겨져 있죠.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매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자원하여서 드리겠다는데 그냥 받아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엄청난 값을 매겨놓았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도 없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8절 말씀에 또 만들어 놓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이 세겔대로 그 사람한테 먹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이 사람 데리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이 이 사람의 형편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 사람이 얼마 정도로 소원하면 되는지 그 값을 다시 매겨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소원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말이 지금 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자원하여 드리는 소원을 할 때도 신중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중해야 돼. 함부로 하지 마. 여러분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소원했다면 반드시 지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과 헌신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원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약속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원할 때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하는 약속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어기는 거 우리는 함부로 생각할 수 없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데 내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 정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부의 2렙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셨죠? 그의 전부를 바쳤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때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원하여 드리는 소원보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뒷부분에 읽었던 말씀들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마땅히 나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너희들의 장자를 내가 살렸지 않느냐. 장자는 나의 것이다. 짐승의 첫 새끼도 나의 것이다. 구별하여 따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28절에서 29절 말씀까지는 온전하게 바쳐진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바쳐진 모든 것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게 바쳐진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바쳐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조 마땅히 나에게 바쳐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으로 소원을 대신하거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 소원을 엎쳐서 하나님, 제가 소원합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드리지 말하는 거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에 꼼수를 부려서 좋은 것 빼내고 안 좋은 거 집어넣어서 너가 수작을 부려서 그렇게 하지 마.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온전함으로 드려라. 이게 지금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해서 마땅하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까지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은 신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온전하게 순종해서 드리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속히 온전히 그냥 드리면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들의 창고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관련해서 11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1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드릴 것 드려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는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이 11조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기 안에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구약의 11조는 이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해서 4번 정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구약의 개념으로 11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만 갖춘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서는 11조보다 개념이 더 확대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연보가 구약 시대의 11조에 비해서 더 엄격했으면 엄격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연보 개념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마땅히 드려야 했던 그 11조까지 다 포함하는, 11조는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최소한임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합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온전함으로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11조로 드리든 감사로 드리든 연보로 드리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헌금에 있어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 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가십시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계산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마땅히 드려야 될 것. 왜 그렇게 말합니까?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막 계산하면 선뜻 안 되거든요. 여러분, 계산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딱 떼놓고, 하나님 제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떼놓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안 채워주시면 견디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가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채워주시구나, 정말 하나님 견디게 해주시구나, 없어도 내가 드려야 될 것 드렸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헌금과 헌신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온전함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27장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레위기의 결론 이후에 부록으로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레위기 27장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구나.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이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은 나의 그 마음을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정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기쁨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교회의 헌금으로 예물로 드려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거 기쁘시게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과 헌신과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온전한 행복한 동행을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